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 자신의 문제로 거절하는 불신하는 유대인과 실랑이를 벌이시다가 이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는 소금기가 있는 소금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갈릴리 바다는 민물입니다. 저도 직접 가서 물맛을 봤습니다만 소금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라고 한 것은 호수로 하기는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베랴 발음을 정확하게 하게 해야 되겠죠. 구약에 디베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진을 친 그곳에 하나님 앞에 독한 말로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진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디베라고 오늘 갈릴리 바다가 속해 있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명칭이 가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베랴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명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역사적인 기록까지 거론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확실히 존재했던 사건이고 팩트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실질적으로 진리 대신 틀림없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잠시 역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근데 왜 따르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참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은 좋았습니다만은 그 동기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한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는 그들은 재미가 없다 하는 반응을 가지게 된 적도 있습니다. 어렵다, 재미없다, 뭐 기적이나 행하지, 표적을 보여주고 병자나 고치고 귀신 쫓고 뭐 그런 거 신나는데 뭐 천국 간다고 구원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참 주님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고 하면 가봐라.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예수님에게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는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처음에 다 표적을 바라겠죠. 그러다가 성숙되게 되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적을 중심으로 표적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광야 생활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홍해가 둘로 갈라지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쪄서 물이 나오는 사건, 여러 가지 이거는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체험을 했어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을 보면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입은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옅은 기적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원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광야 사건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렇게 기적을 그들에게 많이 체험케 했어도 그들의 신앙은, 기적 중심의 신앙은 성장이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동기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진정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40의 하나 감은 배와 끊임없는 복음 전도에 따라오는 고난과 시련, 고통, 그럼에도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고 그 고난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가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 그 고난 중에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을 해서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엘 신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시대에
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갈구하며 표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감화 능력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을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